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인데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부탁과 권면 그리고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으로서 세 가지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사역자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 부탁입니다. 기도에 잘하면 부탁이고 요청이고 명령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 외에 저희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유익이 되는 자들이 되라. 도움이 되고 그래서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입니다. 누가 되고 폐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입히는 성도가 되지 말고 아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세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폐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유익을 주는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오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아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하신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 에스카탈로지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생활. 그래서 파루시아, 주님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때의 모임, 에피시나고게 그때 모임, 주님 오실 때 다 안에 우리를 모으시는데 그 모임에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와 에피시나고게 주님의 재림과 그때 그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때 모임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이제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로 2절 말씀에 오시면은 끝으로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오늘 전인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우리는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실루아노 그 다음에 디모데 누가 뭐 이런 전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믿는 사람에게 들어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사도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할 기도. 첫째는 뭐냐?
뭐 잘 먹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뭐냐, 첫째로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 대한 기도입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 그러니까 효과적인 사역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에 결과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의 복음이, 너희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너희에게서처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교회가 잘 성립된 교회고 모범된 성도잖아요.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전도자들의 말을. 그러니까 믿음의 막 역사가 일어났죠. 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아주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우리들이 나가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듯이 효과가 있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를 갈 때 그냥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서 믿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는 효과적인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 끝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안전에 대한 기도입니다. 안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당했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냥 태작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5번이나 죽었다 살아나고 말이죠. 돌로 맞고 말이죠. 예, 가난과 형제들의 배신과 막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머물지를 못하고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좀 안정되면 복음을 잘 전하고 양육까지 해서 교회를 잘 세우고 다른 곳으로 흡족히 한 다음에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 이 반대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 그것입니다. 전도자들을 아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누구냐? 거의가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당장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이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막 이 조폭 같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핍박하게 해서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자들도 감옥에 가끔 가죠. 가요. 자기가 잘못해서 간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주여 용서하시고 구해주옵소서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사역자들을 악한 자들에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피차 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도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한 핍박과 가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들도 힘들어요. 그러나 사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기도 부탁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도록 내가 기도해 줄, 여러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아유, 사도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 줄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지라고 하도록 이렇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부탁한 것을, 요청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지켜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줄,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할 줄로 내가 확신합니다. 하루에 얼마씩? 예,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하면 돼요. 예, 예. 저는 3초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3초. 아침 먹을 때 1초, 점심 잡수실 때 1초, 저녁 잡수실 때 1초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잊어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더욱 이제 생각이 나면 5초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초, 주무시기 전에 1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고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안 할 수 없겠죠?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일어나자마자. 전에 감사기도부터 하잖아요. 시계벨이 울리잖아요. 떼레레. 그러면 이게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착각한 것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은 벨을 맞춰놓는데 안 울렸다고 그러시는 분들 있죠. 벨이 안 울렸다고. 안 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울린 게 아니라 울렸는데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기분 잠이 들어서. 예. 저는 한 번 따락 걸리면 탁 깹니다. 예. 안 믿으셔요? 진짜 한 번 때리면 탁 깬다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띠리리 울리잖아요. 그들 한 3번까지는 못 들었다가 4번째 울릴 때 들리니까 그걸 첫 번째 울리는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예. 나는 한 번만 울려도 깬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때는요 1차에 때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5분 있다 다시 울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1차 때 못 듣고 2차 때 들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알람을 해놓고 알람 울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숨 쉬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양치 이제 세수하러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사도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장도 사역자예요. 구역장도. 바울과 실라 같은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 당시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부교역자를 기도하고 구역원들은 구역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회는 전도회는 전도 회장님 위해 기도하고 쪼면 부장 총무석의 회계 쪽 기도하고 회원들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아무리 기도에 부탁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야.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거부할 수 없게 하셔. 거부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싫다가도 거부할 수가 있겠구나.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다른 목사님에게 또는 구역자에게 회장에게 무슨 기도 부탁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부탁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기도를 어떻게 부탁할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동륜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동륜을 기도하면 동륜이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누가 잘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하면은 부탁받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대통령에게 부탁 좀 했어요. 부탁 좀. 전대희 성도님, 권찰님, 대통령하고 친하잖아요. 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대통령 만나기 싫어도 부탁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면 내가 응답받아도 좋아, 대통령 한 번 더 만나서 좋아, 더 만나 좋은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할 때 막 부탁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기도해도 내 기도, 남의 기도해도 내 기도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살칠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는 간단히 끝나요. 한 2, 3분이면 끝납니다. 내 기도는. 그 길게 기도하신 분들 기도 보면 뭐예요? 전부 다른 사람의 기도야. 한도 끝도 없어. 다른 사람을 나가다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기도해야죠. 교인들 기도하죠. 교인들의 가족들 기도해, 가족들의 가족들 기도하다 보면 세계가 다 기도를 하게 되네.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 아이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 저도 처음에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한 2, 3분 지나면 없더나요. 주여, 주여만 계속 하는. 주여 기도도 기도예요. 주여도. 왜? 주여, 주를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린애기들은 맨 엄마, 아빠 말하지 뭐 말합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밥 달라는구나. 기저귀 갈아 달라는구나. 씻게 달라는구나. 울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 용어가 달라지는데, 그냥 주여만 해도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도 다 누구 기도가 된다? 내 기도가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 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됐을 때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천사들을 보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줬어, 비밀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저 성을 멸하려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탁 되는 거죠. 거기에 누가 살죠? 조카가, 이삭가 살아요. 그 조카 늘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기가 미안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50명 정도 있으면은, 그 50명을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니까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당한 거예요? 의인 5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5명이 모자라면 어떨까? 하나님 다시 한번 부탁할게. 5명이 모자라면 어떡할까요? 내가 5명이 모자라도 내가 그 45명을 위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 그래 더 이상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안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이. 그러니까 멸망하기로 작정해.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롯을 건져냅니다.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내일 이 성이 멸망당하니까 너는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랬을 때 요 롯이 아주 안 가려고 자꾸 설마 그럴까 믿음이 없어 롯도.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식구들을 내보냅니다. 가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속히 가라. 그러면서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해서 롯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롯도 의인이 아니야. 롯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설마 롯은 의인이겠지 생각하죠. 롯이 10명 정도는 전도하지 않았을까? 롯과 부인과 두 딸들과 6명 정도는 전도했지 않았을까? 이게 해가지고 10명을 했는데 10명도 안 돼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망했다.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에게 중보적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들의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을 그 성에서 꺼내 보내셨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또 사역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유익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아주 좋아, 유익이 있대, 신앙이 성장해. 그런가 하면 폐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누가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이웃에게 누가 되지 않고 아주 유익이 되는, 본받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새 가족인데 무슨 본이 되겠어. 나는 오래되신 분들을 본받아야지.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 가족도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성화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정직에 가까이 살며 열심히 살며 도와주면서 베풀면서 사는 훌륭하신 안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훌륭하신 분들이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엉터리 박사로 막 살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같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점점 성화되면 좋은데 하다가 중단해. 그래가지고 옛 성질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오래됐어도 10년, 20년, 50년을 믿었어도 본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폐가 된다 이거지. 그러지 말아라. 이거 말해요. 오늘 3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마땅히 권리가 있어요.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해놓고 본받을 만한 것이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당연히 할 권리지 권리도 포기한다 이지. 오늘 3장 6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사람이 폐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늘 지각하고 말이죠.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전통을 행하지 않아. 그까지 끄면 나는 나대로 살리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통을 행하지 않아. 여러분, 전통은요 귀중합니다. 우리 이제 동창회를 가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전통이야. 그까지 그게 뭐야? 이러면 안 돼. 그 전통이 세워지기까지는요 수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러다가 이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오는 게 전통이에요. 예범절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규칙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통하다가 이제 규칙을 하라 하지 말라가 정해지게 됐잖아요. 그 이전에 규칙이 다 있어요. 예, 전통이 있어요. 계율을 뿐만 아니라 전통을 무시해. 예. 그런 사람에게서는 떠나라. 예.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 공동체의 전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이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내렸습니까? 그걸 빨리 익혀가지고 거기에 내가 순응을 해야 거기서 훌륭한 이론이 되는 것이지. 나는 안 그런다. 우리가 뭐 전번에는 안 그랬다. 그러니까 바꾸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예. 부지런히 배워야 돼. 예.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예. 이런 전통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다져져서 전통이 생기는 것이랍니다. 잘못된 전통도 있어요. 그는 고쳐야죠. 그냥 일두양다들을 고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부작용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잘못된 것을 깨달아. 그럼 서서히 바꿔나가게 되면 부작용 없이 잘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지도력의 관계가 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구역마다 전통이 있고 모든 곳에다 전통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8절을 보면 누구든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니. 예?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를 원했다 이거죠. 그래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려 하였더니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때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일을 안 하는 건 좋은데 또 일을 만들어. 그 다음에는 일을 또 해야 돼.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제부터는 게으르지 말고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도록 하라 하면서 누가 이 편지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 읽어줍니다. 제가 읽어주시고 그러면 듣잖아요. 듣고서 이 부지런히 일해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이게 순종하면 좋은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도해야지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딱 지목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게 딱 저기 있어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부끄럽게 하라고. 근데 여기 이제 또 강조점.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거 뭐야?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왔는데 게으르다고 해서 일을 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지명해가지고 누구하고 사귀지 말라. 그래서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또? 그러니까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형제같이 권하라. 아들포스 한 피바다 한 몸이 형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도 싸우지요. 죽고 못 살게 싸워. 누구나 형 동생 막 안 싸우는 놈도 있지만 싸워. 엄마 아버지가 볼 때는 안 싸우지만 안 보일 때 싸웁니다. 이 애들이. 그런데
금방 또 언제 싸우느냐 듯이 나눠 먹고 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막 죽기 살기 때리고 맞고 하다가도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동생이 내가 실컷 때리는데 다른 애가 때리면 어떻게 내 동생 때리느냐고 막 나가서 편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랬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는 딱 하나가 돼가지고 원수를 대적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 이제 불신자들 앞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예. 전도길을 막는 것이고 주님 영광 가리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다가도 안 믿는 사람이 오면 탁 끝이고 나같이 가면 또 죽기 살기 싸우든지. 근데 원수같이 싸우지 말고 형제같이 해라. 우리가 싸우지만 안 믿는 사람이 한 잔 먹고 풀듯이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 잔 먹고 푸는 겁니다.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그래 한 잔 먹고 푸는 거 잘 모르는데요. 다들 그래 술 먹는 사람들이 한 잔 먹으면 틀려. 한 잔 먹고 풀으라고. 그러니까 한 잔 먹고 푸는 습관이 계시던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한 잔 먹고 푸는데 왜 교인들은 안 풀리는 거야? 이거 한 잔 교인들도 술을 먹여 한 잔 먹고 푸나? 여러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고 저기 나와 있잖아요. 형제처럼 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교회, 덕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는 나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적당히 체면 봐가면서. 그리고 체면도 보기 싫으면 그냥 체면 구기면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전통도 지켜야 되지, 율법도 지켜야 되지, 형제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게 본을 끼쳐야 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한 거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힘들어. 사회가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지쳐서 낙심될 때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이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또 형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게으른 자 잘 권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다가 낙심이 돼. 결과가 나오면 낙심이 잘 안 됩니다. 게으른 자 잘 권면했더니 부지런해졌어요. 일 안 하던 자들이 아주 권면했더니 일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오기를 시작해서요, 남 도움 없이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처음에는 교회 데리고 오고 전화야 억지로 나오는 것 같지만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고 늦게 오던 사람이 이제 일찍 나오고 아주 빨리 갔던 사람이 늦게 있으면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자라난 것을 보시면 너무나 기뻐. 이거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않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해도 안 될 때 낙심되잖아요. 안 되는구나. 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오히려 더 피해만 끼쳐. 그랬을 때 낙심이 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이건 뭐 왔는데 낙심이 왔을 때 포기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낙심 단계까지는 왔지만 아직 포기하지는 않은 거야. 속에서는 이제 낙심이 됐어. 이걸 행동으로 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속에는 낙심이 되었지만은 이거를 그때 행동으로 이걸 지쳐서 쓰러져 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낙심된 마음이 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먼저 갔던 선배님들이 계시죠. 히브리서에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일단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인내로서, 인내가 중요하지. 그래서 인내가 중요합니다. 쉽게 포기해버리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쉽게 포기하면 되는 건 없어요. 인내는 신앙생활에도 더욱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당한 경주 사역을 하며, 사역을 그만두지 말고 하며,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야. 인내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은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기에서 끝내야 돼.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내가 당한 이게 뭔데 포기하고 있는 거야? 뭔데 낙심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오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대개 이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자존심. 부끄럽죠. 자존심 상하면. 그런데 주님처럼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아니. 주님이 당한 부끄러움에 대한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역하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해서 안다는 게 아니지. 내 마음이 딱 기뻐 마음을 오는데, 그러나 아무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뺨을 맞은 적도 있고 용궁이 있고 모함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요. 내가 주님이 당한 고난에 동참을 한 것 같아. 그래, 누가 나 욕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참게. 여러분 그런 단계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그 청년 때 이 마음이 들었어요. 제게 실제로. 누가 가르쳐주고 인내하라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가 욕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핍박을 당했으면 좋겠다. 죽임을 당했으면 좋겠다. 죽임을 당해도 그냥 쉽게 총으로 탁 이게 아니라 그럼 너무 쉽게 이 영광을 얻잖아요. 고물을 막 당해가지고 내가 안 당했으니까 이런 말이지.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해야 상급이 더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왜 저 중동 IS 이런 사람들이 순교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탁 들어가니까 장렬하게 폭탄 딱 긁고 가가지고, 나에게 이런 폭탄을 자폭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다니 가는 거. 이게 잘못된 거지만, 주님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일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피 흘리기,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 죽기까지 하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식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 오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것을 상급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러기 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 낙심이 된다고 하여서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분응선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거 나는 더 이상 못 가, 포기해버리면 바로 올라가면 정상인데, 이건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노력을 하든 운동을 하든 차후전 이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끝까지 갔잖아요. 끝날에 이기는 자, 끝날에 이기는 자. 이게 막 크게 정권을 얻는 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사역을 놓지 않는 자, 이게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나를 본받아라 했잖아요.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아요? 주님을 본받았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고 끝까지 승리했잖아요. 5월 초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때가 이르면, 임계점이 딱 이르면 팍 물이 끓잖아요. 예. 임계점이 딱 이르면 얼기를 시작하고요. 임계점 이러면 수증기를 표현하네요. 그 임계점까지가 파루시아다. 우리는 끝까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사역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게 아니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언제까지? 끝까지. 나의 피 한 방울까지라도 다 부어지도록 입니다. 우리 중간에 사실 그래서 은퇴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다 여기까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마지막 기력이 닿을 때까지라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병드니까 나 견도 못해. 아니, 병드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문병 온 사람에게 다 나처럼 이렇게 병들지 말고 빨리 예수 믿어. 예? 누워가지고 전도가 더 잘 돼. 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인데요. 이게 이제 승리관이에요. 금메달 같은 게 큰 상이 준비되었으므로, 언제 주시는가? 파루시아에 주신다 이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 언제? 그날에 어디? 모임에서, 에피시나고게 모임에서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내게 도지라. 아멘.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파루시아를 준비하고 끝까지 믿음을 찾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6 분야의 금메달을 탁탁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전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루시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에피슈나고게 함께 모일 때, 그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사역자들이야 기도하고,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익이 되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